제가 이제 그 오아우 섬에 와서 6월 달을 세 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뭐 여기 온 지 3년은 안 됐는데 이제 6월 달이 세 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맞이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6월 달에 기념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휴일도 같이 있고 또 아이들이 방학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오아우가 너무 이제 한가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념일이 있나 이렇게 같이 보시면요. 제일 먼저 그 6월 11일에 카메하메하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익숙할 텐데 저는 아직도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카메하메하라는 그런 그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오아우 뿐만이 아니라 이 하와이 안에 있는 여러 섬들을 하나로 통일시킨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하메하 그레이트 킹이라 그래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것 같은 그런 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그게 그레이트 킹이라고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월 11일은요, 저 카메하메하 동상에다가 꽃도 걸어주고 그렇게 기념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카메하메하 동상이 이 그 이올라니 궁전 그 옆에도 있고 또 빅 아일랜드에 가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몰랐던 거는 워싱턴 DC에도 있대요. 제가 워싱턴 DC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있는데 저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큰 일을 해서 그런지 여러 곳에 그 기념하는 그 동상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념일이 뭐냐면 그 준틴스라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원래는 준 나인틴스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준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예전이어서 그런지 그 남쪽에 있는 텍사스 지역에는 이 소식이 2년 뒤에나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전해진 그 날이 1865년 6월 19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미국 전체가 노예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기념일이 있나 봤더니 6월 25일이 있습니다. 6월 25일은 코리안 워 메모리얼 데이죠. 남북 그 전쟁, 한국 전쟁이 있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쪽에서부터 탱크가 밀고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 나라에 엄청난 그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 이렇게 기념하면서 메모리얼 데이로 삼고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6월 정도가 되면요 많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 노래 정말 많이 부르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념일들을 보니까요 이 기념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카메하메하 데이는 여러 섬들이 다른 섬에 산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는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준 틴스는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리안 워 메모리얼 데이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고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민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일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 중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길 원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길 바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길 바라시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더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모자란 것도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품도 너무나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만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모자라고 너무 부족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라고 부족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더 모자르고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너무 믿지는 장사예요. 너무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반대로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죠. 제가 이 로또 복권 이거 확률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퍼즐 다 아시잖아요. 그 퍼즐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퍼즐 한 조각이 있고 너무나 완벽한 퍼즐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퍼즐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퍼즐이 부족하고 모자란 퍼즐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완벽한 퍼즐 안에 하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부족한 퍼즐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퍼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와 너무나 하나 되고 싶으셔가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퍼즐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준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완전한 분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요,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인자, 이 단어 안에는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절, 자비, 정말 많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만한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자비를 누릴 만한 어떤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헤세드다
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물 받을 만한 아무런 작업과 조건이 없는데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것이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하나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고요, 어떤 자격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더 우월적인 존재이고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인데 내가 너와 하나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너희가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인심 좀 쓰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참 사랑, 진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gs all my sins from the day I running from the day I from the day running from the day simple it in it sings 예,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신분이나 또 직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낮은 곳까지 찾아 들어가시는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그 인사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예수님이 헤세드를 전해 주시는구나, 나 자신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헤세드로 사랑하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헤세드의 사랑을 당신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아무런 작업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에 보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 챕터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반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니까 이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이 많지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아주 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야, 이제 지친다, 이제 그만 좀 하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요,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뭐 신학교를 나오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 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전해 주신 겁니다. 제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퍼즐 조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퍼즐을 보면요, 모양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이런 퍼즐을 보면서 아유, 이 모양이 더 좋다, 이 모양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요, 그걸 갖다가 버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이 퍼즐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퍼즐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조각 하나가 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얘네들 데리고 뭐 한 건가, 이렇게 후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꼭 있어야 하는 퍼즐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고 뭔가 좀 틀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신 겁니다.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달라도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퍼즐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약에 뭐 무슨 잘못을 하면요, 이 운동장에 집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벌을 주는데요, 어떤 벌을 주냐면 선착순이라는 벌을 주게 됩니다. 어느 지점까지 막 달려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빨리 온 순서대로 선착순 몇 명까지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계속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선착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데리고 가고 뒤에 처지는 사람은 버리고 갑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뒤에 처지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빨리 가지 못해도 버리지 않고 함께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그 몸을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몸에는 이 여러 조직과 기관이 있습니다.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또 얼굴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일까요? 뇌가 중요할까요? 심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뭐 폐가 중요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라고 모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 하와이 오아후 호놀룰루에 2023년 2월 달에 처음 와봤습니다. 난생 처음 와봤어요.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하와이 순복음교회 하나 보고 온 겁니다. 우리 가족 아내와 두 딸이 같이 온 거예요.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요?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헤세드를 나누는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온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그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이런 얘기를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그룹을 이루면 그 안에서 서열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져라, 종이 돼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높아져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대접받고 싶으면 섬겨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면요, 뒤에 처지는 사람은 버리고 가야 돼요. 너는 빠져라, 너는 쓸모없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퍼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약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필요 없다고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형제 자매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우리, 약한 우리, 천한 우리, 멸시받는 우리,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은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학벌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헤세드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안수 집사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부족함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퍼즐이 하나가 될까?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헤세드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많이 혼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큰 길에 나가서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바리새인들 저 금식하는 거 티내는 것 좀 봐라. 티내지 말고 금식해라. 바리새인들 저렇게 구제할 때 나팔 부는 거 봐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하냐?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나는 구제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구제하겠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합니다. 정말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붙잡고 막 씨름을 하죠. 이해가 안 되면 막 기도했다가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그 정도밖에 모르세요? 기도를 그 정도밖에 할 줄 모르세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우월감을 가진다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든 직분자가 되었든 우월하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라고 나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천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헤세드로 하나가 되면요, 부족한 프로그램, 부족한 시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여기 아무런 악기 없고 마이크 없고 스피커 없어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헤세드의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새끼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리 어미가 아기 고양이를 물고 바쁘게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목적지는 한 동물병원이었습니다. 수의사가 확인해보니 아기 고양이의 눈이 감염된 상태였다는데, 어미 고양이는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성의 위대함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염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아기 고양이는 치료를 받고 어미와 함께 무사히 돌아갔는데요. 비록 치료비는 받을 수 없었지만 동물병원 의료진에겐 기억에 남을 아주 특별한 환자와 보호자였습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고양이의 모성 본능이 의료진을 매우 행복하게 했다며 감동적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눈이 아픈 자기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있는 그 동물병원으로 간 거예요. 여기 가면 치료할 수 있겠다. 이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고양이의 그 본능적인 행동을 보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보여준 본능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과 차별 없이 서로 하나 되는 헤세드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는 이 세상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의 조각으로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헤세드가 흘러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